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삼손이 낙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기드온이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이야기 말이죠.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문학적 표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라는 책 자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다룹니다. 이 시기는 중앙집권적 정부가 없었던 부족 연합시대로 각 지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징벌하시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다는 반복적인 구조죠. 이런 반복적 구조 자체가 벌써 문학적 의도를 보여줍니다. 역사설하기보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편집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개별 인물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 문헌에서 이들의 업적을 언급한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죠.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곡식밭을 태우고 낙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영웅 서사시나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삼손이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턱뼈는 무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도구이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0명이라는 숫자는 과도하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삼손의 초인적 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는 더욱 간단명료합니다. 그는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단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몰이 막대기는 농업용 도구로 전투 무기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아낫은 가나안의 전쟁 여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의 영웅 전승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이것도 많다고 하시며 결국 300명만 남겨두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존성이지만 현실적인 전투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에서도 극적인 요소가 강조됩니다. 가나안 군대의 장군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었다가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뚫어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의 승리 창가는 고대 히브리 문학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역시 문학적 미화와 승리의 기쁨을 극대화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허구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기원전 11세기경 가나안 지역에는 실제로 분산된 부족 사회들이 존재했고 이들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의 문헌에도 이 시기 가나안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 위의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점차 과장되고 신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있었을 법한 지역적 갈등들이 민족적 서사로 확대되고 개별 지도자들의 활약이 초인적 영웅담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성경학자들은 사사기를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편집된 신학적 역사로 이해합니다. 즉, 완전한 허구는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삼손이 정말로 1000명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 강한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정말로 13만 명을 이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문학적 전통입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도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진 의미와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과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객관적 역사 기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죠. 결국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이런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만 고집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와 신앙적 교훈에 주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